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나오고 쭉 이제 양염소 나오고 이런 중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 내용에서 주인공 하면 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이게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나오니까 이 숫양과 숫염소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작은 뿔이 주인공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염두에 두셔야 되느냐 하면 이 작은 뿔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숫양과 숫염소는 우리 세계사를 보면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인데, 숫양과 숫염소는 메대와 바사, 성경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고 하면 메대인이라고 해서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만든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예요. 근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시리아를 반역하고 독립해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대가 페르시아하고 연합을 해서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됐고, 이 바사라는 말은 번역을 우리가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는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메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숫염소, 숫양, 그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쭉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가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무너뜨렸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섰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무너뜨렸냐면 페르시아가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또 무너지냐면 그리스에게 무너지죠. 그리고 그리스는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로마에게 무너지죠. 그리고 그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대부분을 이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온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넥타이를 매는데 이것도 로마 문화였다고 그러죠.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졸라매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가 목을 졸라매고 있는 건데,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학문에도 그리스 로마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녹아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다음에 이집트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 나라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오늘 숫양과 숫염소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메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그리스가 섰으나,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요절하는 바람에 로마가 섰고, 이 로마가 지금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걸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역사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양과 숫염소는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두 뿔이 나와서 꺾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숫양이 못 이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뿔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이 두 뿔 가운데 또 작은 뿔이 하나가 탁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고대 사회는 식민지를 정복하고 세금만 잘 내면 지네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금만 거둘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까지 싹 바꾼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유명하고 악랄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몽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섬기지 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백성이 매일 12절 말씀에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못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작은 뿌리 한 짓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한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중간에 지성소 성소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뭘 뒀느냐 하면 돼지머리를 뒀어요. 우리도 돼지머리 두잖아요. 이 돼지머리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우상으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머리는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드셔야 돼요. 끓여가지고 이 돼지머리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돼지머리를 섬기게 하는 바람에 이걸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못 견뎌 하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탈환하게 되죠. 그때 가장 이스라엘에게 나쁜 왕으로 찍힌 왕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봉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띠아 봉기라고, 막기야 봉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봉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고 새로운 왕조도 서게 되지만 이게 오래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면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라고 돼 있는데, 이 날수가 정확히 2300이라고 하는 날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날수가 정확하게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에피파네스 왕의 재임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했던 그 그리스 왕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기록해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게 뭐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을 의지한 나라가 결국은 다 엎드려지고 짓밟히게 된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결국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꺾이게 되고 제국의 힘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이겼습니까? 십자가가 이겼습니까? 십자가가 이겼어. 죽음이 이겼어요. 그 죽음이 생명을 삼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이긴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이겼습니다. 헌신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려고 하고 그 힘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힘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야. 사랑이 이기는 세상이야. 헌신이 이기는 세상이야. 너희들 죽음이 생명을 삼킨 바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대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희생하는 죽음이 도리어 생명을 만들어내. 이런 역설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아닌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쭉 배우는 큰 줄기 하나가 뭐냐? 역사를 다스리는 손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손길들은 인간이 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이 역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전면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숫염소가 서쪽에서 달려옵니다. 너무 빨라서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격을 하는데 대항하지 못하고 다 숫염소와 숫양에게 희생당합니다.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느냐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상징하는 숫양, 숫염소,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도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힘이 정점에 도달해서 그 힘을 가지고 여기 치받고 저기 치받고 하지만 그 힘을 결국은 나중에 다 조종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숫양과 숫염소 그 뿔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나누어지게 되고 네 뿔이 나온다라고 돼 있죠. 네 뿔. 그리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4명의 장군에게 그 힘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국이 4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하고 에피파네스라는 사람도 그게 하나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서 4명의 장군에게 이 알렉산더 제국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군과 프톨레미아라고 하는 장군하고 이 두 사람이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라로 분열됐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무려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리스 알렉산더가 생기기 전 1600년,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일으킨 권력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젠가 지하철을 한번 이렇게 탔는데 지하철 앞에 어떤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노인이 행색이 좀 초라하고 피곤해 보여. 그런데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고 그냥 초라한 외투 하나 입고 앉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 제일 많이 물러가라 했던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하철 앞에, 지하철 제 서 있는 앞에 맨날 신문에 나오던 저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사람 얼굴을 잘 이렇게 봤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도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낡은 코트 하나 입고 신발에 흙 묻히고 어디 운동 갔다 오는지 산에 갔다 오는지 지하철 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가시더라고. 에이, 그냥 머리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더만 그럴 수는 없잖아. 이제 어르신이 다 됐는데. 여러분, 세상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권력은 영원한 법이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놓게 돼 있고 다 내려가게 돼 있는데 오직 하나 정점에 서 있고 항상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 이게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없어지고 성결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14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런 일만 일어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온 역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구원의 날 반드시 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권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장구한 왕조도 없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승리하고 희생이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짜 우리가 볼 세상이고 정말 참 실체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소망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 가지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